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떡이 있다 할지라도 그림 속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탐스러워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그토록 바라기는 바라건만 막상 이루어지기 힘든 거, 이런 걸 가리켜서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의 떡에 관계된 이미지를 하나 찾으려고 앞만 살펴봐도 예배 시간에 쓸만한 마땅한 것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자가 이렇게 우리에 갇혀 있는데 요 앞에 어린아이가 하나 와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요거 그냥 한 입인데 못 나가는 거죠. 왜? 갇혀 있으니까. 요거 그냥 잡으면 그냥 잡아먹을 존재가 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하고 쳐다만 보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은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걸 그 그림의 떡이야.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안에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과정, 그 수고를 필히 우리가 지불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있었던 거, 베드로가 했던 거, 모세가 했던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는 위대한 통로가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자주 듣고 이렇게 접해서 성경의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 많이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대로 손과 발로 지켜 행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되, 궁극적으로 말하면 말씀 바로 세우려면 말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온전한 말씀의 그 바로 세움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이 없어서 기갈인 시대는 지금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이 홍수죠. 그저 눈만 뜨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하는 그런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볼 수 있고, 또 스위치만 누르면 또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계속해서 말씀들이 들려오고, 또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의 홍수죠. 홍수의 시대죠. 너무 많은 말씀들이 우리한테 들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배운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읽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 불순종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세상이 너무 사악하고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삶 속에 실제로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 어려운 이 사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알고 깨닫고 배워서 잔뜩 지식은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지식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냔 말이죠. 없어요. 결국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실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셨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혹은 어떤 성경에는 디베라 바닷가라고 나오는데 다 같은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는 팔레스타인은 사막이 많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또 실제 가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정박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배 하나는 시몬의 배, 이게 나중에 베드로가 됐죠. 시몬의 배. 또 하나는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거기 정박되어져 있었고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마쳤던 이 어부들이 이제 호숫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으며 어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 당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시몬의 배를 좀 빌려 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니 배를 육지에서 좀 띄라 그래서 저만큼 가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하고 이만큼 배를 타고 가서 예수님이 선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굉장히 풍류가 있는 분이었다. 그래서 풍류신학이라는 신학도 주창한 바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힌 교육자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의 집중력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그냥 땅에서 잘 안 보이는 데서가 아니라 저만큼 떨어져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기가 막힌 음향 전문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말씀하기가 어려우니까 배를 타고 어느 정도 가셔서 저곳에서 그 음향적인 효과를 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쨌든 시몬의 배를 타고 이렇게 선상에서 설교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무트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시몬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어부들은 그 경험상 이 아침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자기들이 수없이 해봤는데 가봐도 거기 깊은 데는 지금 고기가 없는 시간이란 말이죠. 더구나 이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 보면 아주 세상말로 말하면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죠. 보통 때는 밤새 고기 잡으면 꽤 수확이 있었는데 이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니까 오늘은 고기잡이 종쳤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저래 안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빨리 그물이나 씻고 집에 들어가서 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은 고기잡이 끝난 날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즉시 노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을 그 호숫가에서 살아왔던, 어부로 살아왔던 이 시몬의 판단과 경험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펼쳐졌는데, 그것이 바로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옆에 있는 동료들의 배까지 불러서 그 2배에다가 고기를 채웠는데, 성경은 2배에 고기가 가득 차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베드로, 시몬은 배를 육지에 대자마자 오늘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보통 어부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나하고 동업합시다. 그냥 장소만 찍어주세요. 제가 가서 많이 걷어갖고 50대 50으로 나눕시다. 이렇게 사업적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느닷없이 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무릎에 그 고개를 조아렸겠습니까? 경외감이죠. 안 그래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선상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야, 어디서 저런 말씀을 하는가? 참 기가 막힌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자기가 어부 노릇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이분이 말 한마디로 고기들을 가운데서 잡게 하는 일을 딱 보자마자 두려움과 경외로움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시군요.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장면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11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가져오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시의 오랜 어부의 경험을 통해서 시몬이 터득한 그 상식으로는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무모한 일이고 몇 번 해봤지만 고기는 한 번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도전의 행위입니다. 우리 귀에 지금 들리기를 합니까?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멘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죄전에 나왔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전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 이곳까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가진다, 믿음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믿음의 내용,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의 기초가 되고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뭘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지금 말씀 속에 다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바로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요약한 것을 우리가 고백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제 완성되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서 행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마지막에는 이 믿음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깊어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 뜻은 듣고 따른다 하는 뜻이고요. 헬라 말의 뜻은 그의 명령을 경청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통치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권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자들을 부르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액면 그대로의 연수를 계산하면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미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죠. 망령이 들었다 생각하죠. 아니 이 쨍쨍한 날에 무슨 놈 비가 온다고 방주를 짓는가 이렇게 비웃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 의해서 통치되어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더니 마침내 때가 이름에 홍수가 나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정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즉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냥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막연한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순종하고 떠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여럿 있을 때 누가 제일 귀하고 사랑스럽냐? 뭐 용돈 많이 갖다 주는 자식도 좋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자식도 좋지만 결국은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주는 순종하는 자식이 제일 고맙고 또 그런 자식에게 나중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고 그들을 인정하면 그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개 고기잡이 어부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받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되는 수제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학벌을 받습니까? 성격을 받습니까? 베드로의 환경을 받습니까? 가문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겠나이다 하는 이 순종의 자세 하나에 우리 주님이 꽂힌 거예요.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삼으시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문자화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꿈틀거리면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에너지가, 이 파워가 우리의 삶 속으로 전달되어 오려면 통로가 필요해요. 파이프가 하나 있어야 그걸 우리가 빨아들일 수 있는데, 바로 그 축복의 파이프가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파이프를, 빨대를 우리가 꽂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내 것으로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시몬이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의 실패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시몬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나 지금 고기 많아요. 필요 없어요. 나 지금 고기 안 잡을 거예요. 이러고 말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전과 달리 한 마리도 못 잡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 패배감, 좌절감, 상실감이 가득 찬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혹했던 거예요.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영적으로 깊은 곳은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예측이 불가능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 이상의 곳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어부로서 오랜 동안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고 나의 판단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지금은 고기 잡히는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모든 것을 거부했다면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었겠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주의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이런 편견, 이런 내 생각이 자꾸 개입이 돼요. 특별히 자기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이룬 사람일수록 그 교만, 자부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꾸 뒤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랬지만 현실은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현장에 관해서는 성경 말씀보다는 내가 전문가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입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고, 비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초경험적인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 내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는 곳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도전할 수 있는 초월적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실패한 곳에, 그리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손을 바짝 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잘 될 때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디까지가 내 능력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능력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될 때에 마지막에 결과가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내가 지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면 완전히 인간으로서 실패한 자리에 처했을 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손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제 애굽 왕 바로의 그 양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 그 모든 애굽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굉장히 모든 것을 갖추고 누리고, 더구나 성격까지 혈기왕성하고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만약에 쓰시면 모세가 자기 과시할까 봐, 자기 걸로 하려고 그럴까 봐. 그런데 결국은 중간에 자기 동족을 때리던 그런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그가 결정적으로 저 광야에 도망을 가가지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 노릇을 하면서, 그때 나이가 80인데 인간적으로 더 이상 이제 뭔가 할 수 없는 절대절망에 빠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하면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모세가 잘 나가고 혈기왕성하고 자기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80 노인이 되어서 양이나 치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나타나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와요. 절대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노인이 양칠 때 쓰는 손때 묻은 지팡이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의 상태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그 지팡이를 뻗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새로운 지팡이를 하나 주시든가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하나 떨어지든가 이러면 몰라도 이거 뭐 내가 나를 의지하는 80 노인의 지팡이로 무슨 놈의 그 바다를 가를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구심에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지팡이를 홍해를 향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차피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원래 한 몇 달이면 다 들어갈 만한 거리였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40년을 그 광야에서 그냥 뺑뺑뺑뺑뺑뺑이를 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찌들렸던 애굽의 모든 문화와 그런 그릇된 이방의 때를 벗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순종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는 곧 하나님의 순종 학교의 훈련 과정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늦잠 자고 마음대로 먹고 행동하던 젊은이들이 때가 되면 이제 징집이 돼가지고 군대 갑니다. 군대 가서 훈련소 가면 그 훈련소 가면 자기가 하던 대로 못해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뭘 주든지 먹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되고 이런 제재를 받게 되지만 그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 우리 젊은이들이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다듬어지고 정신무장을 하게 되고 습성이 바뀌고 심지어 요즘에는 막 몸짱으로 만들어져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일종의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할 때도 꼭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꼭 물어봐요. 아멘 하면 내 믿음대로 될저다 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름대로 다 축복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다양한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순종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유보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예를 들면 일종의 소정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이 아이가 지금 삶의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고 재정적인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제대로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보류하는 거예요. 왜? 지금 주면 다 말아먹으니까, 다 망가뜨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축복을 예외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로 전적인 순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그게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우기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비슷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광야에 훈련을 시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으며 이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이 온전한 순종이 잘 안 되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라면 그것은 바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즉 자아가 너무 강한 거죠. 베드로 이 시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평생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부모님 때로부터 업을 배워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날 보면 호수의 상태가 한눈에 들어와요. 풍량이 어떻고 오늘은 물때가 어떻고 오늘 같은 날은 고기들이 어디서 많이 잡히고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당시의 시몬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실력을 갖춘 베테랑 어부기 때문에 솔직히 뉘신지 모르지만 뭐 어업에 관한 한 나보다 한 수 밑에 있는 것 같은 분이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어따 대고 훈수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시몬이 왜 마음에 반감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왜 터줏대감인데 이 사람은 뭐 이래라 저래라 해. 반감이 있을 수 있었죠. 왜? 내가 지금 주인이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자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늘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어긋났어요.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예측이 빗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내가 완벽한 줄 알았더니 나도 이런 날이 오네 하면서 뭔가 허점이 들여다보이기 시작했죠. 그것은 사실 우리 주님이 이미 그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터치하시려고 그 빈자리를 만들고 계셨던 것이죠. 예? 여러분, 왜 그때 가운데 많은 고기들이 갔을까요? 원래는 그 시간에 아침 시간에는 고기들이 가운데 안 모이는 시간인데 왜 많이 갔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 주님이 가거라 한 거예요. 고기들아 다 가거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왜? 주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자 하는 원대한 섭리를 가지고 그날 이 기본적인 베드로의 상식을 뒤집어 엎으시고 자연의 섭리까지도 다스리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갈급한 마음을 만든 거죠. 그래놓고는 그 부분을 터치하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핸들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내가 그래도 한 30년 해봤고 뭐 내가 이민 목회도 해보고 내가 뭐 이런 교회도 해봤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무릎 꿇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훗날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 생업의 현장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고기 잡으러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는 디베레 호수라고 말했어요. 같은 게네사렛 호수예요. 거기에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이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처럼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처음 제자로 부름받을 때는 깊은 데로 가라 그랬는데 이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참에 그저 밑져야 본전하고 오른쪽에 던졌더니 웬걸 이번에도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혔는데 고기의 수를 세어보니 성경은 정확하게 153마리였더라. 그래서 소위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그 수가 나온 거예요. 모나미 사장이 성경에 그걸 따가지고 153이라는 숫자를 붙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153마리라는 것이 요만한 고기들이 아니에요. 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 가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점심때 배에서 그 고기를 구워줘요. 팔뚝만 합니다. 고기가. 이만한 게 153마리가 잡혔으니까 그물이 찢어지게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깊은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낙심하여 다시 업으로 들어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져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정말 무엇을 해먹어야 될지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 수 없어서 방황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오늘은 깊은 곳, 오늘은 오른쪽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귀를 열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반적인 경기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00년도에 미국의 그 석유왕이라고 불리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미국 전체 석유 생산량의 90%를 다루던 어마어마한 재벌이었습니다. 이 록펠러가 젊은 시절에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게 금광을 내가 너한테 넘길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폐광이에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폐광을 인수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은행에서 빚을 내서 했는데 빚독촉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광부들이 수익이 없으니까 임금 체불된 거 내놓으라고 막 데모를 하죠. 록펠러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꽂히면서 록펠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더 깊이 광산을 파라. 더 깊은 곳에 도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광부들을 독려했습니다.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아무리 파도 그 안에서 금맥이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이 록펠러는 더 깊이 광산을 파내려가던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부터 검은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유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갑부가 되어서 지금 록펠러 재단이라고 그가 죽은 다음에도 아직까지 자손들이 이 뉴욕에 가면 록펠러 센터라고 큰 건물을 짓고 자선사업,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선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록펠러 재단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 지금 미국의 최고의 갑부라고 불리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3배가 넘는 자산을 소유한 위대한 가문으로 아직까지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접목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순종이라는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산증이 된 것이죠. 깊은 곳이 어딘지 오른쪽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잠겨서 그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 앞에 펼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믿음의 여정을 행하고자 할 때에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긴 한데 내 생활과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고 갭이 있고 거리가 있고 핀트가 안 맞아서 고민할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 오면 아멘인데 집에 가면 노멘이야. 성경 읽을 땐 아멘인데 사업장에 가면 노멘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말씀이 바로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당연하죠.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당연하죠. 하나님이 추구하는 길과 우리 인간의 길이 어찌 같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높고 항상 크고 항상 더 앞서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선 내가 생각하던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두 갈등 속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하나님 기쁘시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록펠러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는 믿음의 산증인, 순종의 산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짐승은 누굽니까? 짐승은 본능에 이끌려서 본능대로 사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사람의 탈을 썼으나 본능적인 삶을 살면 저거 짐승 같은 놈이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본능이 있지만 플러스 이성과 그리고 양심으로 이것을 다스리면서 컨트롤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도 본능이 있고 이성과 양심이 있으나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바로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의 본능도 지배하고 나의 의지도 지배하고 나의 경험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를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계획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먼저 필터링을 해가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맞나,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맞나, 의심되면 또 기도하고 또 죄종들과 기도하의 동료들과 함께 상담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순종의 그 자세로 우리가 가고자 애쓰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더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내 마음의 핸들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무너져 내리는 신앙생활들이 바로 세워지고 흔들리는 교회 생활들이 안정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시행착오 겪으면서 또 고민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또 몸부림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훈련이 금년 내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순종 훈련에 힘쓰므로 여러분의 말씀이 삶 속에 새로워지고 바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